야베스 축복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더욱더 간절한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주께 놓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높이 주게 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루하마를 루하마로, 안미를 안미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자, 우리의 슬픔, 절망, 우울, 그런 모든 고통들을 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환희와 그리고 우리의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높이 주게 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이, 죄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 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만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을 거두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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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지금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우리의 우울한 모든 감정들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망과 우리 가운데 활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야베스 기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슬픔 대신 일하여 주시고 죄 대신 화관 아버지, 그리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전하실 아버지 담임 목사님 가운데 강한 능력에 아버지 정말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쓴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여 이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야베스 축복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순종하며 언약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일상이 온통 뒤틀려버린 가운데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아지면서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예배와 일상생활이 이제는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로 느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니라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것처럼 이번 야베스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각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비난받는 이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이 기회로 삼아서 무너졌던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기초를 다시 세우고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거짓 없는 사회, 깨끗한 정치로 이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앞으로 꿈을 펼치고 나아가야 할 다음 세대에게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참된 교육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한국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의 시력을 하나님의 치료하는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야베스 축복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고 새벽부터 준비하느라 애쓰신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교역자분들과 장로님들, 주차위원,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마다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지막 21번째 예배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신 팔로 감싸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야베스 축복기도회 두 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정혜린 자매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읽으신 15, 16절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그 위대한 또 하나의 축복의 언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사는 모든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드리는 아버지의 백성들의 기도, 그들의 신음,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오늘 또 이런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 위에와 아직도 500가정, 600가정에 달하는 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각 베델의 제단을 쌓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이전에 나와 중심으로 예배하며 주의 뜻을,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함께 구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15, 16절의 말씀처럼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상 6장, 7장 이 두 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성경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이 귀한 내용과 기도와 내용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열왕기상 8장을 둘로 나누어서 역대하의 6장과 7장으로 연결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 전해주고 있죠. 그만큼 이 내용은 바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낙성식, 즉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또 나머지 상당한 부분, 한 60%에서 70%에 되는 상당한 부분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나머지의 한 20%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읽기만 해도 열왕기상 8장을 그리고 역대하 이 6장과 7장을 그냥 읽으시기만 해도 우리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며,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읽기만 해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매우 놀랍습니다. 11절 이하부터 우리가 읽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건축의 그 아름다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을 받으시고, 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왕이 백성들을 마주하고 손을 들고 드렸던 그 길고 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다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라고 말씀하고, 앞으로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고, 또 그 가운데서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마음들을 짧은 성경 안에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말씀하고 계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가정을 하고, 이 상황이 너희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즉 믿는다고 하지만 중심으로 믿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에게는 이 세 가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별도로 세 가지를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릴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가뭄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기근 속에 몰아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메뚜기떼로 모든 소상을, 즉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8번째 재앙, 그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은 출애굽에서 나타난 재앙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도 여전히 너희에게 이 메뚜기의 재앙을 내가 내려서 자연재해로 예를 들어서 한재,
가뭄이나 폭우, 홍수나 이 모든 것들로 남아있는 것들, 그 가운데도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로 말미암아 다 정리케 하겠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이 두 번째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온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가운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찾으면, 즉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기도한다,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심령과 환경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 714의 약속을 7장 14절의 약속을 714의 약속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714 너무나도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함께 공동체를 이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야베스 때 한번 경험했는데 라는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카드도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11년 제가 부임한 지 2년째 되는 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공산작용화된 이 땅에 있는 어두운 세력들, 얼마나 공산주의가, 얼마나 사회주의가 무섭다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더해졌습니다만은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2011년 야베스 때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눈 기억을 아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여러 번, 또 기도 중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 가뭄, 메뚜기 떼의 습격, 그리고 지금 같은 전염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신음하게 만들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겠다는 것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들어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원래는 미국과 호주 쪽에 있는 산불을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가뭄의 문제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땅, 상상할 수 없는 땅이 불에 탔습니다. 아직도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폭우가, 유럽과 중국, 우리나라는 폭우가 모든 것들을 휩쓸어서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길 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땅에 나타난 재앙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재앙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재앙이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원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보고 있죠. 예멘의 사나, 예멘의 수도죠. 예멘 사나에 3일 동안 습격한 메뚜기가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고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8번째 재앙을 현실적으로 느낀 것이 바로 원래였습니다. 7월 달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구르간이라고 하는 인도의 도시, 인도를 덮쳤던 메뚜기 때, 그것은 8월 달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아울러서 파키스탄을 넘어가서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 메뚜기 때는 무려 하루 만에 100평만 킬로미터를 먹어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사방이 100km가 정도 되는 것을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린 이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 중국 동북 상성 식량지대로 이동할까봐 중국이 얼마나 방제를 하고 놀라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했죠. 중국의 4개 성을 이 메뚜기가 와서 습격을 하면서 특별히 거기에 그들이 지금 기도했던 만큼 많은 재앙을 내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이것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것이 재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올 한 해 불과 석 달 안에 말이죠. 8월 달부터 석 달 안에 우리는 이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메뚜기가 알을 낳고 사라질 때가 되니까 이제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시성, 지린성, 여러분 후난성, 하얼빈까지 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번 7월 달인가요? 바로 예멘 사나이에서 메뚜기 떼가 나무 껍질조차도 먹어버리는. 다음. 여러분 이것이 너무 무서워서 살충제로 저 메뚜기는 먹으면 식량이 되고 고단백질이 되거든요. 근데 먹을 수 없는 일들이, 그건 잡을 수도 몇 마리 잡아서 먹어서 그게 어떤 여러분 재앙을 막겠습니까? 약을 치면은 살충제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물이고, 그 다음에 군대에서 모든 적들을 태워버리는 화염 방사기. 근데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이 4가지가, 심지어 그물까지 쳤는데도 이 4가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출애굽계 바로왕이 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선인장을 먹어버립니다. 선인장 자체를 먹어버립니다. 다음. 이제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영국 BBC 방송에 나온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잠깐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3600년 전, 3500년 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땅의 지구가, 물론 중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 넘어온 이 메뚜기는 아프리카 메뚜기와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집트형 메뚜기, 즉 아프리카형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우리는 이 아시아 쪽에는 전혀 메뚜기가 염려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란 뜻이 전혀 다른 종류의 메뚜기, 아시아형 메뚜기가 지금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방제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방비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를 우리 인간은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 문제는 오늘 성경이 말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 어떤 하나님께서 지역이라도 범죄하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상에 한재의 가뭄이나 폭우를, 그리고 아니면 메뚜기를, 아니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서운 온 백성들께 퍼지는 전염병을 오늘 13절에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 3가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하면 질병이나 메뚜기나 한재나 폭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이 기후의 문제, 기상이변의 문제와 습기의, 폭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어떤 지역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문제는 딱 하나의 문제입니다.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회개만이 땅을 살리고 민족과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죄를 중단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 회개가 우선적으로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 3가지의 재앙을
이 세 가지의 장을 하나님께서는 멈춰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름하여 714의 약속입니다. 7장 14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고쳐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민족을 고치시고, 하나님 열방을 고쳐 주옵소서. 신음하고 있나이다. 신음하고 있나이다. 폭우로 신음했고,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고,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전쟁과 기아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회개로 말미암아 고칠 수 있도록 먼저 회개의 치유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 가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여러분 범죄하면 아담도 숨었고 가인도 숨고 범죄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역사, 즉 회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관계 회복이 되어서 그래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회복하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은 재앙이 되기 또 하나의 재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처럼 신음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해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로 내려와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진다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온 몸이, 삶이 진액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내 모든 영혼이 마르고 육신이 마르고, 그리고 여러분 삶이 고갈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 하나님의 다윗은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종일토록 내가 신음하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빠지게 되고 여름 가뭄처럼 내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는, 여러분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삶의 방법, 삶의 비밀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도 인간도 신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안에 풀리고 열리고 다시 채워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죄는 우리의 응답을 막습니다. 여러분, 지난 야베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좋은 것을 막아버려요.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이러한 것을 뭘 물리쳤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 즉 25절을 봤습니다마는 24절에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추수할 것이 풍성하게 하는, 우리의 기도하는 응답이 많은 이 모든 것들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의 열매도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멈춰 세워놓는다.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멈춰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늘 7일 사이의 약속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우선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회개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여 줬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빨라집니다. 이틀 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으키시는 역사를 다하여 주어서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살립니다. 회개가 소망입니다. 회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탕자도, 집을 나간 탕자도 돌아올 때 그 모든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회개를 통해 회복을 약속하신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여러분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그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죄함이 하나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어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큰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신음이 멈춰서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 회개에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무엇이 먼저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 치유가 다음에, 회개 다음에 따라오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야베스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기를.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세속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너무 육신적이고 세속적이지 않느냐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아끼지 아니했을 것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각 예배실에서, 각 성전에서,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하는 보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면 좋은 것들을, 사망하는 영혼을 만족해 할 뿐 아니라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었어요. 7.14, 이 7.14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약속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이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에서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무엇일까요? 7.14가 끝나고 7.14가 있고 난 이후에 15, 16절의 축복과 약속이,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7.14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는, 나를 고치고 가정을 고치고 민족과 열방을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 야베스, 이 2020년 가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받으시고 회개하고 이 약속을 풍성히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은 초대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성전에 달려나와 각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음이 더해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7.14의 위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너희의 심령을 고칠지라. 하나님 7.14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기도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고 영적인 존재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구별된 자의 삶으로 살지 못했으며 이 세상과 짝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낮은 소리지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처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지만 은혜 없는 것처럼 살고 율법적으로 살아왔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코로나를 핑계하며 코로나를 은근히 하나님 내 안에서 지어 즐기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염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상과 짝가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고, 나의 신음 여름날 가뭄에 진액이 빠지는 나의 신음이 끝나지 아니하며 내게 오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죄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회개케 하소서. 오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스스로 낮추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순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짝하여 섬긴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음란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가 하나님의 수요 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름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